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믿게 해주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놀고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림바 되게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 많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마음이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풍성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잘 박혀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누가서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막상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족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요, 거룩을 강조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냐. 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사람들의 겉에 보이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나의 중심 이걸 신경을 써라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흡사 일제 시대 때 말이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독립투사로 살고 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일제 시대 때 이희영 조선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던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독립군 자군을 이 사람이 은밀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잠입을 해서 자금을 이제 타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아예 재산을 다 처분하고요 만주로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는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재산을요 다 독립운동하는데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왔는데 있는 대로 다 긁어주는 거죠. 지폐도 주고 동전도 주고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대주는 거예요. 신권 화폐도 있는 것이고 국권 화폐도 아주 그냥 새끈한 신권 지폐도 있을 것이고 너덜너덜한 국권 지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아니 거사를 치르는 자금인데 새끈한 신권 쇠빠따로 준비를 하지 이렇게 너덜너덜한 돈을 주면 이거 가지고 뭘 해? 그리고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바보 아니에요? 뭘 보느냐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두 번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요 한시적인 세상이야. temporal world, 한시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세상을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만드시는데 그 eternal world, 영원한 피안의 세계를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합당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마치 훈련소가 있고요 자대가 본대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군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만들어지면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터널 월드를 이제 피안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걸 새 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그 새 하늘 새 땅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가운데 6일간은 이 한시적인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철력 투구해서 분투하면서 살고 그러나 7일째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에는 쉬라 이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미리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수고롭지만 영원한 나라는 쉬는 거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의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보기로 미리 맛을 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일주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 그게 중요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그거보다가도
그래, 그 안식일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39가지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일하면 안 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분류하고 또 그 39가지에서 파생된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은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저는 노동하면 안 되는데 저건 추수법을 어긴 거야. 그리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중언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무엇이 중언디?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아니면 사람을 죽이자고 안식일이 있는 것이야? 무엇이 중언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했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달은 보지 않고 말이죠, 손가락만 보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야, 손가락에 갸름하니 피아노 잘 치게 생겼네. 교회 오빠 손가락이네. 손가락. 아니, 손가락이 왜 저래? 저거 노숙자 손가락이야 뭐야? 아니, 매니큐어는 왜 빨갛게 칠하고 왜 노랗게 칠하고 왜 까맣게 칠을 했는가? 왜? 그런 거 시비하지 말라는, 그거 보지 말고 달을 봐야지. 이 사람아, 무엇이 중언디? 볼 걸 봐야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끔찍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피안의 세계, 안식의 세계, 그 이상향의 세계야. 거긴 행복밖에 없어. 그 이상향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다. 가나안 땅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다. 이건 수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수치가 있어. 그래서 누가 내 말 하면은 그냥 갑자기 귀가 곤두서는 거야. 왜? 우리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수치가 굴러간 곳이야. 영광의 나라야. 영광이 말이죠, 안개처럼,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야. 안개처럼 퍼져가지고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를 영광이 덮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요, 영광 안에서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영광 안에서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광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요, 자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말이죠, 이 입시 부정까지도 저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내 자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광 안에서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은요, 단순히 무슨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무리 뻥이 센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 표현할 수가, 그 자체가 안 된다. 개미가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뻥이 센 개미라 하더라도 사람의 솜씨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럼 그런데 가가지고 경치 구경 신나게 하고, 와, 대단하네. 여러분, 단순히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 데서 오는
존재론적인 환이다.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져 있어. 나를 보면서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는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막 이게 훼손됐어.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고 싶지. 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야.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이 꼴로 살고 싶진 않아. 그런데도요, 그냥 가다 보면 죄를 짓고 가다 보면 죄를 짓고 맨날 삑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삑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장난 악기를 완벽하게 수리하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제 완벽하고 아름다운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께서 마지막 나팔에 오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때 홀연히 변화되는 것인데,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튼 우리가 완성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완성된 것을 그날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를 보면 너무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 내가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나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다, 나를 보시면서. 그래서 그 두 기쁨이 충돌돼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환이다. 그것은 환희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냥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주면 지금 바로 옮겨주시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의 일생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조각가가 말이죠, 거대한 대리석을 보고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돌의 질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그냥 돼야 되는데 원치 않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결이 왜 이래? 결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길어, 또 폭이 너무 좁고 길어. 그래서 이걸 갖고 뭘 하겠나?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버렸어. 이거 가지고는 뭘 못 만들어. 다른 조각가들도요, 그 돌을 보면서 저거 가지고 뭘 해? 저 뭐가 되겠어?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방치된 채 그 돌은요, 방치된 채 그냥 이렇게 비 맞고 바람 맞고 그러면서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보면서 눈이 확 열리고 눈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조각가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본 순간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돌을 본 순간에 자기는 거기에서 숨을 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돌덩이 속에서 그 근육의 미세한 떨림이 있고
그 핏줄이 살아있고 팽팽하게 핏줄이 살아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 돌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요, 그 다윗이 자기가 본 다윗이 나올 때까지 그 돌을 쪼개고 깎고 다듬고 갈아내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그렇게 쪼개고 깎고 다듬고 갈아내고 수없이 수년 동안 그 긴 세월을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그 돌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5m가 넘는 저 위대한 다비드 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깨꿍하고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저 다비드 상에 나왔을 때 온 인류가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사람의 손이 어떻게 이러한, 보면요, 이 손등에도 미세한 핏줄이 이렇게 보인다는. 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켈란젤로를 이끌어서 신의 손을 가진 예술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무명의 작가가 저 다비드상 하나를 통해서요, 정말 그 당시 예술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다비드상을 보고요, 사람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 작품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와,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신의 손이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위대한 작가는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별된 안목을, 위대한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대한 안목을 갖고 계시고 사람은 전혀 달라.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사전에 우리를 보실 때,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보셨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을 그분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우리를 결함이 많다고 우리를 방치했어, 우리를 버렸어. 세상은 당신 가지고 뭘 어디에 써먹겠어. 세상은 우리를 방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그 대리석 원석에서 다윗이 아닌 것들을 다 쪼아낸 거야. 다 그걸 갈라내고 쪼아내고 갈아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한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다 쪼아내고 두들겨서 쪼아내고 갈아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속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서 구현될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욥처럼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욥처럼 그냥 벼락이 쳐서, 인생의 벼락이 쳐서 이것이 그냥 쩌저저적 그냥 갈라져 나가고 쿵 하고 그냥 터져가지고 뭐가 부서져 나갔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내 사업이 날아가고 돈이 날아가고 사랑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내 세상 자랑이 날아가고 명예와 자존심이 날아가고,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도대체?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께서 내 속사람을 깎아가시는데, 조각해 나가시는데, 그것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거하신 것에 불과하신 거예요. 미련 갖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바로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래.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래.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아갔든 저것이 날아갔든 그런 건 미련 갖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다듬어질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지, 그 쪼개져 나간 것, 떨어져 나간 것, 갈려 나간 것, 그것 가지고 미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을 보면 참 제가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힘겹게 믿을까? 그냥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막 왜 힘들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냥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은 또 그래가지고 막 로또가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똥덩어리고 금수저가 되고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또 흙수저야. 제가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 참으로 인생의 기구한 시련들을 이렇게 겪고 저렇게 겪고 산전수전 겪었는데 또 공중전까지 또 겪어야 돼. 지겨워. 그런데요,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만큼 섬세하게 집요하게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서 완성이 되는데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만큼 많이 임해서 완성도가, 하나님의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만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사람들은요, 시선을 바로 해야 돼. 뭘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여러분, 우리는요, 시선을 바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갔대. 장례식도 뭐 화려하게 그렇게 잘 갔대.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라는 걸 몰라요. 평탄하기만 했어요. 그래, 만사형통이냐 너는? 나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그것은 아직 깎이지 않은 원석이거나 아직 깎이지 않은 거야. 아니면은 그냥 기스만 난 거야. 살짝 하나님이 기스만 낸 거야. 기스만 낸 거지 이건 아직 깎이지 않은 거예요. 뭐가 부러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날 끝날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영광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자신이에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신다. 아멘.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걸작품,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아무리 그래도요 목사님 저는 나는 이 꼴로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난 모르겠어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저렇게 만들고 막 그렇게 그게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러나 토기장이로서는요 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도예 분야의 토기 만드는 도예 분야의 초대 명장이 박부원 씨라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요 저희 처가에서 저 박부원 씨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저 서울의 소공동에서 저 사람 작품을 파는 그런 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 집에 저 사람 만든 도예 작품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요, 야 마음에 든다. 어떤 거는요, 이것도 제대로 구워지지도 않은 것 같아. 모양도 후진 것도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후지지 작가들이 볼 때는요, 그게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최고죠. 그 박부원 씨 작품 중에 어떤 것이 그 토기 중에 하나가 지는 지 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절망해서 투신하고 자해를 하고 막 자기를 괴롭힌다면은 되겠냐고요. 그거 얼마나 바보야. 그거. 우리가 나는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피카소는 천재였어요. 그 사람은 그림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벌써 그 천재성을 인정받았어요. 아주 요만할 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애가 그린 그림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제 이 사람의 안목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입체파 그림으로 한꺼번에 그냥 평면도 인면도 그냥 막 측면도 한꺼번에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막 그런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작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각도 했어. 조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폐품 와가지고 다 버린 거 길바 사람들이 버린 폐품 그걸 수집해가지고 그거 아주 황소상도 만들고 조각을.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걸 보면 아유 이런 쓰레기, 아유 이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 소리를 듣는 그 조각품이 말이죠. 그냥 아이씨 나는 쓰레기네 그러고 스스로 떨어져서 투신하고 망가지고 그랬다면은 그러면요 수천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폐품 조각으로 만든 그 조각품은요 수천억이 되는 수천억. 그거 살려면은 너희들이 가치를 알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작가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야, 그분. 이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관이에요. 이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 우리 시선을 그것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무너집니다. 그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얼마나 했는가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얼마나 했는가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자기의 성취를 보려고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주 큰 걸 많은 걸 했다, 큰 성취를 했다, 으쓱거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내가 정말 나의 성취는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 그냥 어깨를 느려뜨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문제가 뭡니까? 욥이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이 꼴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깨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자기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자기를 보니까 하여튼 헷갈리는 거예요. 끝없는 의문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혼돈에 빠지게 되고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죠. 그때 욥이 비로소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그 비로소 보이게 돼.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시선이 달라질 때에 그때부터 솔루션이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애한 나 한가울 때서 주님 맘에 밝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옳지 않음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로 충격을 받았고 초라한 일로 우리가 시달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때로 억울하고 때로 애매하고 해석이 되질 않아서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24시간 365일 나의 일생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안에서 나를 지어가시며 나를 재창조해 나가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붙잡고 새롭게 빚어가시며 새롭게 조각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억울해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손길인데, 감히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무슨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불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무슨 실망을 할 것이며 무슨 절망을 할 것입니까?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안목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숨쉬는 것을 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픽하셔서 위대한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이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뭐 특별한 광고사항이 없는 가운데서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저 부천의 소사역에서 소사역 1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된대요.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밥이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3시 반이냐? 점심 잠깐 굶어라. 3시 반까지는 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 굶고, 그리고 저녁도 미리 먹어라. 좀 본전을 빼라고, 점심과 저녁을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3시 반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요. 결혼 예식을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목사로서 제가 주례를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로서 주례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로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날 결혼 예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2시 반에는 늦어도 2시 반에는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로 그렇게 시간 맞춰서 2시 반에 모여주시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전철 1호선 타고 소사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뭐 바로 길가에, 바로 큰 길가에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거.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잊지 아니하며,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나는 완성도 높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